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조구련을 만드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양옥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토지 개혁 때 그 목사들도 좀 재산 있는 사람이 있었다. 뭐 그런 문제도 해결해 줬다. 조만식과 어떻게 조만식이 김일성 노선에서 이탈했는가. 조만식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났다 찾아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17페이지 보시면 이제 조만식 얘기가 나오죠. 조만식이도 기독교인이고 자기도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나 자신은 커다란 사랑과 믿음 속에서 새조국 건설의 보람찬 길을 걷고 있고 조만식은 파멸하고 있다. 그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옳은 길에 돌아서기를 바라시며 그 수령님의 넓은 품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애국을 외면하고 끝까지 반역의 길을 갔다. 조만식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제일 밑에 단락 보면은 끊임없이 강양욱은 목사들을 만나는데 그날 밤 강양욱 선생은 교회 일로 평양에 올라온 지방의 목사들과 함께 집에서 늦도록 토지개혁에 대한 이야기며 민주건설 성과에 대한 이야기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방으로 총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집에 있던 김덕호 목사가 그 18페이지에 나오죠. 김덕호 목사가 정주 사람인데 숨을 거뒀다. 또 황주에서 온 강병성 목사는 중태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런 어려움을 초기에 당하죠. 그래서 김일성이 강양욱의 신변을 위해서 권총한 자로 줬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 뒤로 쭉 넘어가시면요. 21페이지를 보십시오. 21페이지 보면 1946년 11월 3일 선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1946년 11월 3일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인 첫 민주선거가 있는 날이었다. 그런데 선거날을 앞두고 각 교회 교직자들이 모인 장로교 5도 연합회, 우리도 그런 말을 쓰죠. 이북 5도 연합노회, 우리는 이렇게 쓰죠. 그 장로교의 북한 지역의 5개 도의 그 노회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같이 하고 연합노회죠. 5도 연합노회는 수양회라는 것을 벌려놓고 이른바 5개조라는 선거 불참 지시를 만들어 관악 교구들에 내려보냈다. 그 5개 항목입니다. 5개 항목을 여기서 이제 5개조라고 북한 사람들도 하는 거죠. 신도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보는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못 박아 놓음으로써 일요일에 하게 되어 있는 첫 민주선거에 광범한 교인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밤늦게 이 사실을 안 강양욱 선생은 그를 찾아가 설복했으나 좀처럼 이가 먹지 않았다. 일이 틀어지고 있는데 초조해진 그는 다음날 곧 위대한 수령께 이 사실을 보고드렸다. 자, 김일성에게 이제 그 목사들이 선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선생 얘기를 들은 수령께서는 이것이 반동들이 꾸며낸 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즉석에서 간파하시고
신중한 안색으로 정치적 각성을 높여야겠다.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각성을 높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악용하여 기독교 교리로 인구의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신도들의 손발을 얽매어 놓음으로써 북반구에서의 첫 민주선거를 파탄시켜 보려는 미제와 민족 반역자들의 간악한 책동의 일환이었다. 당시 북반구에는 적지 않은 수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조선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1930년대에 전국적으로 교인 수가 근 40만에 달했는데 그중 25만이 북반부 지역에 있었으며 평양에는 8.15를 전후하여 장로교 신자만 해도 3만여 명이나 있었다. 자, 우리가 본 자료는 1940년에 약 51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당시 이 글을 쓸 때겠죠. 북한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의 입장이 나와 있죠. 지난날 미제는 조선의 선교사를 들여보내 포교 활동을 벌일 때 애육원, 병원, 학교 등을 세우고 자선을 베푸는 척하면서 마치 저들만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도이고 미국이야말로 천당이라는 환상을 퍼뜨렸다. 그 영향으로 해방 후 적지 않은 신도들이 미국을 숭배하면서 38선을 넘겨다 보았다. 바로 여기에 기대를 건 미제와 남조선 반역 도배들은 사경회나 부흥회 같은 합법적 종교의식과 성경 교리를 이용하여 교인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을 반대하는 길로 사촉하였다. 교인들의 선거 불참을 느린 오개조라는 것도 바로 그렇게 빚어져 나온 것이었다. 문제의 본질을 그렇게까지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오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에 깊이 감복하면서 오도 연합회 찾아가 설복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사실도 말씀드렸다. 이 얘기를 하자 김일성이 그러면 목사들을 좀 한번 데리고 와라.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양욱은 교회 유력자라고 하는 장로교와 감리교 계통의 목사 10여 명을 오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새 청사에 불러왔다. 장로교와 감리교 목사 10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김일성과 이제 만나게 하는 거죠. 보시던 일을 미루시고 그들을 집무실에서 만난 위대한 수령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목사 여러분과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다고 하시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오도연합회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무슨 결정을 만들어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고 물었다. 한참 만에 한 목사가 조심스럽게 일어서서 선거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선거 날이 안식일이 되어 선거 불참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께서는 성경에는 좋은 일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다고 쓰여 있지 않는가 하시며 좋은 일을 하는 예수를 신란하다가 창피를 당한 바리새 교인에 대한 신뢰를 드시었다. 수령께서 성경 이야기를 하시자 목사들은 모두 놀라는 기색이었다. 장군께서 종교에 대해서는 모르시리라 속단한 그들이었다. 수령께서는 웃음을 지으시며 민주선거가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인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교인들을 참가하지 못하게 할 근거가 없지 않는가. 교회에서도 안식일에 장로나 집사를 선거하는 일이 있지 않는가 하시며 성경 교리를 풀어 나가시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만난 교직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성사되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계속 선거가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를 좀 하게 되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쯤에 보십시오. 이렇게 자꾸 기독교인들이 인민의 선거를 반대하니까 반대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을 만났던 사람들도 이제 그 교회에 돌아가서 신도들에게 5도 그 이북5도 연합 노예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뭐 좀 설득을 시켰다. 어쨌든 반대가 계속됐지만 그 과정에서 그 북한 장로교가 내세웠던 5가지 항목이 휴지장이 돼버리고, 첫 번째 민주선거는 교인들도 열성적으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는 끝났지만 그 기독교인들의 비협조가 계속 예상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이제 김일성이 다시 강양욱을 불러서 좀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들에게 좀 교양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만들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25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이 나와 있죠. 첫 민주선거가 있은 후 며칠 후 수령께서는 강양욱 선생을 찾으시어 기독교인들 속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잘하여 그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서 건국 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무슨 교양단체를 하나 내오는 것이 좋겠다고 일깨워 주셨다. 이게 이제 그 북한에서 조국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 문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 나온 전기는 이것저것 좀 상세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문을 쓰거나 하려면 이제 그걸 보면 되고요. 다른 문서를 좀 보시죠. 다른 문서는 그 시티코프 일기라는 건데요. 예, 161페이지를 보시죠. 거기 보면 지금 159페이지부터 보시죠. 159페이지부터 보면 이게 시티코프로 일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반 서점에서 구할 수 없는 문서입니다. 이 시티코프는 아주 그 일기 광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하루 일과를 일기로 정리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사료로 삼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 시티코프는 북한에 주둔했던 소련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민간인 신분으로 장군이 된 사람인데, 소련 군정청에 총사령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기에서 지금 그 북한 정세를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만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1946년 10월 25일, 이걸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게 지금 맡으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냥 몇 군데 보겠습니다. 46년 10월 25일 지금 노마넨코라는 소련군 그 장성 하나가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시티코프에게. 거기 보면 중간쯤에 보면 개신교 목사들이 찾아와서 10월 25일이죠.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이 채택되었다고 전해왔다. 그러니까 장로교 이북5도 연합노예 대표들이 소 군정청에 찾아와서 우리가 선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입장을 정했다 하고 지금 문서를 전달한 겁니다. 첫 번째, 교회와 국가를 분리할 것. 두 번째, 신자들은 정치 활동과 시위에 참가하지 말 것. 세 번째, 학교에서 반종교 학습을 실시하지 말 것. 네 번째, 선거일을 연기하든지 투표를 11월 4일에 실시할 것. 이런
결정을 자기들이 했다고 이제 전해왔는데, 이 노만행권은 자기를 찾아온 목회자들과 얘기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선거라고 하는 건 인민위원회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보면 그 첫 번째 단락 부분에 시티코프가 김익두, 김정수 개신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다. 김익두 목사는 당시 황해도 신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1920년대 장로교 총회장도 하고 또 그 신유 부흥 집회로 유명한 바로 그분이죠. 김익두를 포함한 개신교 지도자들을 시티코프가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6일에 보면 오전 9시에 개신교회 대표 8명이 김일성을 방문을 했다. 그들은 인민위원회가 항상 기독교 신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신교회의 종교적인 제일인 일요일에 자신의 정치적 행사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11월 3일의 인민위원회 선거일을 신뢰로 들었다. 김일성은 목사들을 다음과 같이 지책했다. 종교는 민주개혁 사업에 방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 북조선에는 신자들도 많을 뿐더러 종교인들도 많다. 그러나 개신교 신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민주개혁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 김일성은 목사들을 엄중히 꾸짖고 그들이 투표에 신자의 참여를 보장할 조치를 취하도록 경고했다. 같은 날 김일성은 기독교 목사 10명을 소집해서 선거에 기독교 신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목사들은 강양욱을 위장으로 하여 5명으로 구성된 기독교 분립화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날 오후에 10명의 목사를 김일성이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강양욱은 자기 집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5명으로 구성된 기독교 분립화위원회를 조직했다. 이것이 기독교도 연맹, 그리스도교 연맹 준비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준비위원회에서 우리는 11월 3일의 선거를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고 봐야 이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문서들, 남한에서 나온 다른 문서를 보면 김일성과 목사들이 만나고 나서 강양욱이 자기 집에 한 50여 명의 평양 지역 목사들을 모아놓고 기독교의 진로, 또 이 민주선거, 인민위원회를 뽑는 선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다 보내고 5사람이 모아서 뭐를 조직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향선 목사님의 한국 기독교 해방 후 10년사에서는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조직을 기독교 분립화라고 그랬어요. 기존 조직과 다른 이 분립화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그런 성명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28일 날 보면 이제 선거 5일밖에 안 남았죠. 계속 기독교인들이 선거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30명의 목사들이 참가한 그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며 등등 계속 교회의 움직임이 시티코프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10월 29일에도 보면 시티코프가 전화를 받는데, 기독교 목사들이 좋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선거에 참여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있다. 목사들과 신부들의 비합법적인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월 31일 일기에 보면 노만행코하고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이 나오죠. 김일성의 연설문에 대한 나의 논평에 대해서 노마넨코와 뭐 얘기했다 그런 얘기죠. 목사들은 전수를 수정하여 투표에는 참여해야 돼 투표용지를 모두 검정함에 넣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전략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에서 온 목사를 체포하여 경찰서에 억류하다. 그런 선거를 파탄시키라는 지령을 하다란 사실을 시인했다. 아마 이런 선거가 인민위원회를 뽑는 선거가 시작되는데 서울 쪽에서 목사 한 사람이 와서 이 선거를 방해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 남쪽 교회에서도 이 선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이 일기를 보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보면 1946년 11월 28일 날 결성된 조국련, 지금 여기 요약한 부분엔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전에 11월 3일 선거가 있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이 선거를 반대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김일성과 소군정이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설득하고 있었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가 이제 이걸 해석한 문서인데요. 제 글 분단 70년 북한 기독교의 이라는 부분입니다. 175페이지를 보십시오. 175페이지 보면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제가 그리스도 연맹의 결성에 대한 글을 지금 썼습니다. 지금 북한의 사전, 북한의 조선 대백과 사전에서 조국련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 176페이지 보면요. 조국련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민주적이며 초교파적인 그리스도교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 요걸 지금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남한 교회에서는 북한에 있는 봉숙교회뿐만 아니라 봉숙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조국련이 기독교 조직이 아니다 또는 가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그리스도교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그리스도교 조직이다. 이렇게 기독교 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지금 우리 남한 교회는 이걸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일단 북한에서 그렇게 조직한다는 얘기하고요. 177페이지 보면은 1946년에 북한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와 접촉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1945년 9월 달에 한경직 목사와 윤하영 목사는 그 동경에 있는 극동군 사령부와 접촉을 했는데 46년에 들어서도 북한 지역의 교회 대표들이 남한과 접촉을 하고 유엔간과 접촉을 끊임없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1946년 4월 북한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적 입장은 이승만 박사나 임시정부급 임시정부 및 김구 주석에 대한 신의, 민주당과의 협력, 신탁 통치 반대, 하지 장군과 아놀드 장군이 하는 방송의 경청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있으면서 남한 방송 듣고 또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신의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민주당은 신탁통치 문제로 1946년 2월 조만식이 당시에서 축출되고 기독교인들이 대거 탈당함으로써 좌우합작의 성격을 상실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남한 선호와 이승만에 대한 지지는 확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북오도연합노회는 공공연히 친미, 친이승만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미 군정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노회원들도 있었다. 또 11월 달에 신의주 학생 사건이 일어나서 공산정권과 대결하죠. 또 1946년 장대현 교회에서 3.1운동 집회를 따로 열죠. 이런 것들이 1946년 봄까지 일어난 일들인데 북한 기독교는 대체로 북한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일성 정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오히려 남쪽과 연락을 취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그 봄이 지나서 이제 10월 24일 날 임시인민위원회에 이북오도연합노회의 입장을 전달하죠. 거기에 지금 5가지 결의문 중에 2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예배 이외에 어떠한 행사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항목입니다. 또 교회는 예배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주일 성수를 이유로 11월 3일로 예정된 인민의 선거에 참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북한 정권과 북한 교회가 더 이상 통일 전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시기로 접어드는 거죠.